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이 저희 교회 67주년 기념주일이 되어서 제가 몇 주간 교회라고 하는 큰 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회의 본질,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가 분명하게 세워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인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 그곳에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교회이잖아요. 그러면 각자 그냥 흩어져서 각자 신앙생활 잘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사밧교회라고 하는 또 예를 들면 뭐 능동교회라고 하는 아니면 또 무슨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을까? 초대교회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랬는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우리 각자가 개인이 교회인데 각자 교회가 흩어져 지내지 않고 그 교회가 모여서 더 큰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쉽습니까?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애써야 되죠. 또 수고해야 되죠. 또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도 겪기도 하죠. 상처도 받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요즘 시대에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저것 다 신경 쓰기 싫고 난 예수는 믿으니까 그냥 난 내 신앙 지키면서 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각자 교회요 성전으로 세우신 이후에 더 큰 교회 공동체로 모이도록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그 답을 찾아가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 말씀으로 들어가면 오늘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들이 감동받은 상태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된 역사들이 기록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결신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 표현이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는 것은 결국 교회가 됐다는 거잖아요. 3,000개의 교회가 실은 거룩한 성전이 생겨난 거죠. 교회가 생겨나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과정의 이야기를 볼까요? 37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이 양심의 가책에 찔리고 내가 내 삶에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찌할꼬?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회개하라 했어요. 여러분 회개가 무슨 뜻입니까?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다, 방향 전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방향이 잘못된 것을 죄라고 말하면 회개는 잘못된 방향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리는 것, 조정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목표를 잡은 것, 삶의 방향을 잡은 것,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 방향을 틀라는 거죠. 새롭게 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다 받으셨죠? 제가 세례 교육하고 문답할 때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세례가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얼마 전에 따끈따끈하게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가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할 때 입을 꾹 다물고 계시던데, 그때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지금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 그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이전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시작하는 분기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고 지금부터 이전에 과거에 살던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았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끝나나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교회인 나는 어떻게 내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그 다음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였었냐면 바로 42절에 나오는데 4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제일 먼저 그들이 한 일이 뭐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룩한 성전이 됐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방향이 옳은 건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거기 가르침을 받은 것 위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예배드리는 것이다. 교회를 선교하는 것이다.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다. 또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실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지만, 기도하는 곳이지만, 선교하는 곳이지만, 봉사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뭐예요? 교제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거든요. 회개해라. 지금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라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돌이켜라.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실습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의 장소요, 교육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교회 역할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여기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다, 부러진 뼈를 맞추다, 부족한 것을 갖추다,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연약한 분도 계실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알고 있지만 여전히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성물 같은 세속적인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 경계 문턱을 함부로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이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렇게 미완성인 아직도 지어져가는 불완전한 교회인 성도들을 온전하게 부족한 것을 채우고 부러진 것을 맞추고 찢어진 것을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들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교회는 우리가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셨는지 이유가 분명하죠. 여러분,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훈련할 수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거기서 훈련받고 교육받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존재로 세워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보네포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죠.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할 때만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없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경험한다. 우린 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과정들을 갖게 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고 만들어져 간다 하는 얘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초대교회를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의 좀 안타까운 기록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땅을 팔아서 다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생각해보니까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부분을 좀 숨겨두고 좀 절반만 드리자 하고 작전을 짭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을 속인 죄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괜히 그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바로 전해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잘 알는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해요. 그걸 보고 누가 감동받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동받은 거예요. 야, 나도 바나바처럼 살아봐야지. 나도 바나바처럼 섬겨봐야지 하는 감동이 된 거예요. 근데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성숙한 분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여러분 신앙이 단단한 분도 있지만 연약한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켜가고 또 다른 사람의 뭔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내게 저런 모습은 없는가를 성찰해보면서 자신을 온전히 세워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가고 우리 자신이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공동체입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면서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공동체, 이 교회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공동체 안에 속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신학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까 한번 찾아봤거든요. 교회로는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서 교회 방향이 달라지고 사역의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신학자인 유비긴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연습하는 공동체다. 성서 신학자였던 신약학자인 조지 엘든 레드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서 그 나라의 가치를 배우고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과 용서, 섬김, 화해, 나눔을 배우는 것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아보는 훈련이다. 여기 레드라고 하는 이 성서신학자도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훈련하는 훈련 장소, 교육의 장소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 윤리학자인 하우어스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세상과 다른 삶을 배우는 공동체다. 돈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경쟁보다 섬김을 선택하는 법,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하는 법, 하나님 나라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습하는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신학자, 성서신학자,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학자, 신학도 분야가 다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교육의 장소라는 거, 훈련의 장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훈련하는 곳이 곧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여러분 실습하면서 훈련하고 있는지요? 저희 교회에 사회복지 쪽에 관계된 공부를 하고 실습하는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요양보호사 또 교육받고 실습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지 직접 고참들이 하는 것도 보고 또 자기가 행하는 걸 또 고참들이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내 것이 되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체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 그럼 초대교회는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다시 말씀을 가보시죠.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 안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죠? 교제하는 일이었어요. 교제.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이전에 이 사람이 가졌던 교제는 어떤 교제냐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제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관계를 따라서 하는 교제.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내가 이익이 돼요.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이 사람이 나중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내가 한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이런 이해관계,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욕구, 기쁨, 즐거움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제. 대부분 다 자기 중심의 교제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교제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전과 완전히 다른 교제입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용서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애쓰고 수고하는 과정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교제는 이런 교제를 배웠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색하고 힘들지만 실천해내는 거죠.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초대교회 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교제를 했는가 볼까요? 44절과 4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상상도 못했던 삶일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오늘 성찬 예식을 했는데 떡과 포도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밥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나눠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우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삶을 나누는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 네 것 따지지 않고요,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고 케어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소유한 소유권 자체도 벽이 무너지고 다 공유하는 삶을 베풀고 나누는 삶까지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흉내도 놓을 수 없는 삶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내는 겁니다. 이 훈련을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삶을 통하여 훈련하고 그것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뭐죠? 떡을 뗀다 그랬단 말이죠.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이 떡은
그때 당시에는 이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식사예요, 식사. 그래서 저는 성찬을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국과 밥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접 우리가 밥을 먹고 국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도 빵과 포도주를 먹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빵과 포도주를 먹고 살아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이때는 신분이 있었거든요. 주인과 종이 있었어요. 종이 주인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어요. 여성이 남성들과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장애우와 비장애우의 차별이 있어요. 장애우가 비장애우와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 것 자체를 불결하게 여기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식탁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요.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고, 여성과 남성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장애우와 비장애우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심지어 앞에 있는 종을 위하여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으로 달라져 버렸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니 할 수도 없었던 일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날마다 이 일이 재현되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배웠지만 어떻게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며 그 삶을 살아가도록 세워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존재,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성장해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많이 받지만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의 성찬이 타락해요. 왜냐하면 밥을 먹잖아요. 집에서도 포도주와 떡을 먹고 교회에서도 포도주와 떡을 먹는데, 교회에서 포도주와 떡을 먹을 때는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냐면 주인들이 취할 때까지 먹는데 그 집의 머슴이나 종들은 배를 곪고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성찬이냐? 그렇게 성찬에 참여할 거면 집에 가서 밥을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결단과 결심이 없으면 여러분, 금방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속물과 같은, 금방 그 거룩한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거죠.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을 받아 뭐 했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기로 하시죠?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앞에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갑니까? 무엇을 시작하십니까?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결혼 배우자 얘기를 제가 나누면서 아빠는 내가 나중에 배우자를 정할 때 이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 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랑 평생 살아갈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한평생 같이 사는데 문제 생기면 막 집을 나가거나 문제 생기면 막 욕을 하거나 막 함부로 막 행동하거나 자기 못 견딘다는 거죠. 자기처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면 평생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 전제되는 게 뭐죠?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뭐가 될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 앞에서 낙심되는 우리에게, 지친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 하시나요? 문제가 생길 때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낙심하거나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 어떤 분은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도 생활이라는 게 딱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목사님 저는 그래도 3번 꼭 기도합니다. 언제요? 밥 먹을 때. 심지어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기도 훈련이 돼야 돼요. 늘 기도로 살아가는 삶. 자잘한 문제가 있든 큰 문제가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문제들 앞에 섰을 때 어려움 앞에 섰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 문제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능력과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한번 생겼죠. 예루살렘 교회에 분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둘로 딱 나눠지지 않습니까? 헬라파 기독교인과 유대파 기독교인으로 나눠집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뭐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더 단단하게 세우는 계기로 삼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제가 설교할 때 말씀 듣고 그래 그런 곳이야.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깨달음이 있을 텐데 교회에서 그것을 실습하셔야 돼요. 좀 땡하면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실습하라 그랬는데 내가 사랑으로 좀 섬기고 좀 따뜻한 어떤 좀 배려도 하고 뭔가 오늘 실습해봐야지 뭐 할 거 없나 보고 주차하는 분이 어려우면 물 좀 떠다 줘보기도 하고 주방에서 우리 남신도 한 명 구해가지고 지금 이거 국수 삶는 거 하잖아요. 지금 장로님들만 이름 쫙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딱 한 분 김건아 집사님 한 분이 2번 딱 찍었어요. 나머지 남신도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하루에 52주 40분 정도거든요. 52주도 아니고 한 주, 2주 정도 하는데 한번 실습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평생 물 한 번 안 묻힌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물 묻히셔야 돼요. 물 묻히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집에 청소 한번 안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청소하는 법도 배우셔야 돼요. 섬기는 삶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런 곳입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낯설기도 할 거예요. 새롭게 삶을 시작한다는 게 용기도 필요하고. 그러나 도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지체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세워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여러분들 통해 더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고 우리 세밭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여러분이 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훈련하고 여러분 노력해서 더 멋지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